행복한 아침입니다.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앞뒤로 한번 더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신 분 계시나요? 좀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혼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막 좋아서 잘 모르겠죠. 살아보면 압니다. 지금은 좋아서 막 꽁냥꽁냥하고 어디 가도 팔짱 끼고, 제가 심지어 기독교 대학이라는 한동대를 가봤는데 거기서도 손잡고 팔짱 끼고 카페에 몸을 비비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좋아서 죽지만 옆에 있는 사람 부러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랑의 표현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이야기? 어쨌든 이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면요, 처음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둘만의 데이트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시간도 아끼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참 좋게 볼 수 있지만 운전대를 잡고 난 이후에 단 몇 분 만에 그 생각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서 왜 꺾고 브레이크 왼쪽이 브레이크, 오른쪽이 악셀, 좌회전하래지 누가 우회전 깜빡이 넣으라 해서. 당신은 왼쪽도 모르고 오른쪽도 모르냐고. 그래서 와이퍼는 왜 닦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새록새록 생각이 나실 건데, 우리가 이 연애를 하다 보면 이 거리가 거의 막 한 5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의 언어는요, 자기가 힘들지, 내가 평생 운전해 줄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 10년 차가 되면요, 마음의 거리가 10km가 됩니다. 말이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말도 달라집니다. 아니, 북한 탱크 10대도 김 여사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데 당신은 김 여사보다 더 운전 못해 라면서 막 인격 모독까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거칠어지는 것은요, 어떤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의 거리 문제입니다. 관계의 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가시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의 사이가 계속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을 서로가 주고받는 것은요, 어쩌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시대적 어떤 상황을 결탄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말씀되지 못할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내 삶에 그 말씀은 여전히 죽은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책들을 보면서 아주 특별히 이 시대에 관한 책을 읽다가 한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정의를 보니까 초개인주의적인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개인주의적인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을 위하는 개인주의가 완전히 극대화된 것을 초개인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극대화되면 여러분 모든 기준이요 나입니다.
모든 중심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자아가 실현되는 것, 자율성,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보다 우선시되는 태도와 시대적 상상을, 그 사상을 말해서 초개인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요, 뭐 결혼도 잘 하지 않지만 애도요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안 낳습니까? 애를 낳으면 기본 10년에서 20년은요 그냥 고통을요 깔고 가는 겁니다. 애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신의 개인의 삶이 없어집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가정이 완전히 아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의 대부분의 수입이 자녀 교육을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하며 사냐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아이가 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기저귀 빨고 애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애 업고 밥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사상이 반영된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이 뭐냐면 그 시대의 주된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심하다 보면 이 시대의 사상에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물들어진 것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그대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가 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오로지 나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준이 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모든 것이 자기 유익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면 신앙의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나의 어떤 정서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나가면 그렇게 손해볼 게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교회 나가도 뭐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특별하게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근데 해주는 것은 많고 도와주는 것은 많고, 그래서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가든 안 가든, 천국이 있든 없든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유익입니다. 신앙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계시다가 한 오래됐는데요, 다른 교회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가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완전히 문화센터라는 거예요. 막 이 시설도 있고 저 시설도 있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목사님 설교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도 자기 목사 칭찬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제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어디 교회를 다니면서 문화센터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시설이 좋아서 교회 다닌다고, 그런 신앙생활 하려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려다가 혹시 상처받을까 싶어서, 이건 제 속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개인주의적 정신이 그 상황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뼛속 깊이까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수많은 선택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시간 내가지고 자기 물질 들어가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보고 광신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너무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고가 내 신앙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전부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 속에 이게 너무 깊이 우리 신앙에 지금 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보시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한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이겁니다. 다 자기 유익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살겠다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자는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아요. 타인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감상적인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더 넓혀야 되고요, 우리의 시각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관념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선포하는 실제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로마서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공동체 질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그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가장 큰 위협이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해 있는 개인주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사건인데, 개인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유익의 목적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적인 삶과 이 복음주의적인 삶은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전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이익에 맞추고 거기에 따른 판단과 결정으로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본질로 삼고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서 그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을 결단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뭐가 비슷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없습니다. 믿음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요, 이 시대 정신에 물든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럼 저는요, 제 인생 평생의 목회를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 내가 참된 믿음을 살고 있다고 어느 누구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이것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말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생활을 오랫도록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세상의 지식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자기 논리가 들어가고 자기 개발이 들어가고 개인주의 신앙이 들어가고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 어떤 역사나 능력이 없다 보니 교회는 더 이상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점점 사라지고 그 기대치도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큰 위험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많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가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애통하지 않아도 교회 갈 만한 이유는 많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콘텐츠나 아니면 뭐 그런 교제 모임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그리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계속 사람들이 그쪽에만 모이고 안 모이는 데는 안 모여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와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리 많이 옵니까? 왜 이리 많이? 우리가 500명 조금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영성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불편해지는 시간을 선택하는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하루의 삶의 스케줄이 망친다 하더라도요,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성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거스르는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실제적인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부분이 여러분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내가 죽이지 못한 나만의 것이 아직까지 무엇이 내게 남아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까? 모르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찾아내지 못해도요, 상대방은요, 내 문제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내가 교만한 게 뭐라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말 못하겠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존심 등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감정도 죽었고 내 생각도 죽었고 내 이기적인 관점도 싹 다 죽었습니다. 아멘. 내 감정 싹, 시작. 내 감정, 내 생각, 이기적인 관점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될 법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죄송한 말씀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시간 안에 정말 나를 죽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